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으로 돛을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를 채를 꿰 곧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에 또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놋거울을 드린 여인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막에 물두멍이 만들어지는데 놋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물두멍은요, 이 제사장이 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던 기구인데요, 성소의 입구와 번제단의 중간에 놓여 있는 성물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수없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요, 그로 인해서 그의 손과 발은 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야 했고, 또한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럽혀진 그런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은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막에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성막들에 있는 다른 기구들과는 달리 이 물두멍에는요, 이 뚜껑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물두멍의 자세한 모양에 대한 그런 언급이라든지 혹은 그 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와 용서와 긍휼 또 사랑의 제한이 없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이 물두멍에서 자신들의 더러운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되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는데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유리 이 물두멍이요, 이 여인들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 참 특이한 일인데요. 이 유리 거울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놋 거울로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했었습니다. 고대 이 애굽의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리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서 참 값이 비싼, 요즘은 뭐 거울이야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참 싸고 간편하고 또 크기와 어떤 모양도 다양한데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쓰는 거울은 아주 고가품이어서 여성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그런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도요, 이 거울을 가지고 나와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몸단장을 할 때 거울로 자신의 얼굴이나 옷매무새를 보아야 되고, 남자들보다는 특히 여성들이 또 외모에 또 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간수해 오다가요, 이 성전의 기물 중에 하나인 물두멍을 만드는데, 노수로 만드는데 자신의 놋거울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필수적인 이 거울의 진가를 생각해 볼 때요, 여성들에게 만일 거울이 없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큰 불편을 가져올까, 그죠?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이 뭘 원래 안 썼으면, 원래 관심이 없었으면 뭐 거울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을 텐데, 늘 가지고 보던 사람들이 그 놋거울을 드린다고 하는 것 좀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물인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드리면 자신이 그것이 없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뭐 참 소중하고요,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또한 드리기에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봉사자 여인들이요, 사용할 물두멍 제작에 쓰이는 놋이 필요할 때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들의 소중한 물건을 바쳤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헌신은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뭐 평생 모은 물질을 막 기부하기도 하고 막 그러게, 어느 대학에 또 후학을 양성해서 또 어느 뭐 병원을 짓는 일에 전 재산을 투입해서 뭐 수십억 원의 돈을 뭐 쾌쳐가는 그런 경우도 보는데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 헌신이 참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헌신자는 바로 소년이었어요. 이름도 잘 기록되지 않는 소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머니가 집에서 싸둔 떡,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떡이지만 이제 외국으로 하면 이제 빵이겠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 가서 배고플 테니까 너 혼자 잘 먹어라라고 했던 그것을 자신이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손에 또 제자들의 손에 그것이 들려져서 예수님이 축사하고 또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질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만 먹었더라면 거기에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하나 까먹은 정도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축사와 더불어서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나누어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며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는 놋거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이 놋거울을 사용했다면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었겠지요.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도 될 그 놋거울을 제사장들이 사용할 물두멍을 만드는데 드리게
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거룩하지 않았을 그런 거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녹아져서 노수로 되어서 물두멍이 되어서 또 그것이 제사장들의 이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신들의 티를 보고 고치던 개인적인 놋거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성역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정결함을 책임지는 물두멍으로 그 쓰임새가 확장되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놋거울을 드린 그런 여인들의 헌신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여인이 부은요,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부은 이 향유 옥합의 가치는요,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참 귀한 것인데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자신이 시집갈 때 쓰려고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둔 그런 것인데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 발 앞에 깨뜨립니다. 자신이 시집갈 비용을 다 포기한 거죠. 그저 모아두었다가 시집갈 때 썼으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표현되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기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향유 옥합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되었고 그 향기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유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승리는 물질 생활에서의 승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질과 신앙의 상관관계는요, 뭐 정비례와 뭐 반비례로 생각해 볼 때요, 비례한다고, 또 그 중에서도 정비례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수종드는 여인들은 자신에게는 소중한 거울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등장하는 이 소녀는요,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의 마음과 또 그 물질을 받으시고 좀 더 차원 높은 영역에서 그 물질을 사용하시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유명한 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한 집회에서 집회에 참여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유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성도님들이 뭐 당연하게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고 그래요.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라고 묻자 교인들이 쭈삣쭈삣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도 우리가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라고 할 때 뭐 저도 자신이 없는 그런 대답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죄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내 안에 죽지 않는 자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을 때 우리가 열심만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사사기가 참 혼란한 시기잖아요. 그죠? 왕도 없이 그냥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게 되는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말해요. 저도 목회를 할 때 또 다른 분들도 목회를 할 때 자신의 뜻대로 목회를 하면 그것이 무슨 목회냐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를 할 때에도 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저 기도해보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100번이나 고민하고 갈등하며 기도하고 또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이것을 이끌어가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네가 네 뜻대로 목회를 했으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러분 고민을 하면서 또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부싸움도 교회 분란도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요, 여러분 안에 막 갈등이 있잖아요. 한 의견을 가지고 갈등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명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게 하셨고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으로 살게 했어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죽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신이 지고 있는 짐, 또 내가 자신이 지고 있는 고민들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사람들도요, 아마 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내놓느냐, 놋거울을 내가 사용하느냐, 또 이것을 내가 드리느냐,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요. 이 오병이어의 소년도 이 도시락을 안 먹으면 내가 배고플 텐데 엄마가 나 이거 꼭 먹으라고 그랬는데, 나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아마 드릴까 말까 고민하며 갈등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아가 죽었고, 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이것을 드릴까 말까, 내가 평생 시집 갈 때 사용하려고 모아놨던 건데 이것을 깨뜨리면 오늘 이제 없어지고 나는 시집 갈 때 못 쓰나, 뭐 이런 고민들과 갈등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자아를 죽이고,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헌신할 때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놀라운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또 값지게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헌신을 또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큰 헌신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막에 쓰이는 이 물두멍이 하나님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졌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인들에게 소중한 것이요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정말로 품에 품고 늘 함께하던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손과 발을 씻는 거룩한 물두멍으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을 때는 별 의미 없이 그저 일상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는 거룩한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저희들 성전 이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외부의 여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예빈이와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손에 들렸을 때는 그것이 뭐 커피값 정도가 되고 또 그것이 한 끼 식사값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예빈이의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고 또 온전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